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신자들의 교리문답 이번 시간에는 재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 땅에 있을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부들인 신약 성도들을 데려가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셔서 이 땅에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과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 건가요? 자, 이걸 알면 참 좋겠죠.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정말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했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비교하여 재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또 자신의 관한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셨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나서 이제 이 땅에는 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 교회 시대가 열리기 전인 3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신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 시대가 끝난 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주시는, 신약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런 분기점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는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7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시기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재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 그분께서 비밀리에 오셨어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아주 비밀리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공생애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죠. 이렇게 초림은 비밀리에 오시는 그 시점이 있고 또 공생애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또 예수님 안에 잠자던 자들, 즉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신약 시대가 펼쳐지고 교회 시대 이후에 그동안 믿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이 이제 첫째 부활을 한 그 이후에 공중에서 비밀리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7년이 다 끝난 시점에
이 땅에 부활한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십니다. 이때는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죠. 이 땅에 왜 내려오신다고요?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오시는 지상 강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림도 그러니까 초림이 비밀리에 오셨던 기간과 공개적으로 일어난 두 단계가 있는 것처럼 재림도 비밀리에 공중에서 예수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신부들과 만나는 그 일이 있고 7년이 지난 이후에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지상으로 오시는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끝나는 시점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일, 휴거가 있고 곧 7년 환란기가 그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며 그 뒤에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불로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이 땅을 불로 정결하게 하신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셔서 영원토록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도록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다음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재림의 두 단계 해가지고 휴거와 예수님의 이 땅에 강림하는 내용들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 그림을 보시면 과거에 영원의 시간이 있었고 구약시대부터 해서 쭉 시간들이 흘러온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땅에는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이 교회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집 내가 올라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만들고 다시 오겠다라는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거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그 집이 완성된 그 시점에 이 땅에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공중재림 비밀리에 이 일이 펼쳐지게 돼요.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되고 그 시점에 예수님 안에서 잠자던 모든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의 환란기가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공중으로 올라간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스도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게 되고 이제 7년이 지난 이후에 영광스럽게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한번 이 지구를 정화시켜서 미래의 영원의 세상을 또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공중 강림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켜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살아있는 신약 성도들을 순식간에 몸을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휴거시키며 그들에게 이제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소망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그 즉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그 즉시 우리의 혼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법적인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예차 육신에 묶여있는 이 예차와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이후에 새롭게 주신 이 새 본성, 새 자아가 늘 다툼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육신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몸이 변화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주시면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구속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이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 또는 휴거받은 성도들은 어디서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활 또는 첫째 부활 또 휴거,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받는다고 했죠. 이렇게 부활과 휴거를 받아 영화로운 몸을 입은 신약 성도들은 7년 환란기,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셋째 하늘에 있을 거예요. 자, 그곳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개개인이 심판을 받아 보상을 결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고린도서 3장, 고린도후서 5장,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7년 환란기를 들어가지 않는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참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생각이 드는 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보상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개개인이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도 두렵고 떨리죠. 또 반면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생각과 참 다르게 일들이 펼쳐지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이렇게 펼쳐져 갈 때 참 이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땅에서 해결받지 못한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낫낫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아름답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강림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자, 7년 환란기가 끝난 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신약 성도들과 함께 올리브산에 강림하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고 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년 환란기에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 그 기간에는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정치 지도자로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종 천재지변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계시록 6장과 또 11장에 쭉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때에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마귀들이 전갈이 쏠 때 주는 고통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지만 죽을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 있다고 계시록 1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7년 환란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해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을 막아놓으셨을까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7년 환란기에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과는 그 경륜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지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구약 시대건 또 신약 시대건 교회 시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든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걸 표현했죠? 예.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을 했어요. 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주신 그 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믿음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원리대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7년 환란기에도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순교하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 믿음을 표했을 때 주님께서 그 7년 환란기조차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해야 된다라는 그런 참 어려운 길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과 축복을 받아들인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걸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주어서 그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짐승의 표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란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기에 사람들의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주는 표예요. 이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를 하지 못해요. 뭘 사거나 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혼을 마귀에게 내주었으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영원토록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그 7년 환란기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고 하긴 했어요. 어떻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를 보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지금 이 은혜의 시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계속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적그리스도는 사탄 마귀의 화신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는 평화의 통치자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하며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천주교 교황의 교회 일치 운동에 따라서 형성될 가짜 세계교회 연합체는 요한계시록에 음료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라 교황은 사실 계시록에 따르면 음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음료를 자기의 등에 태우고 다니며 사람들을 속일 것이고 종교의 역할이 끝나면 그의 추종자들은 음료, 바벨론 종교체제,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교회 일치운동, WCC와 같은 그런 교회 일치운동을 했던 그 자들을 음료라고 부른다고 했죠. 계시록에서는 죽일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만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더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7년 환란기를 통과할까요? 참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7년 환란기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 믿음을 잘 지키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교회는 7년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7년 환란기는 거의 지옥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하는 7년 환란기 바로 전에 휴거받아서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복된 소망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입니까? 예,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있고 그 환란기가 끝날 무렵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무기또 골짜기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벌이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짐승을 붙잡아 불호수에 던지시고 그에게 가담한 민족들을 치시며 철장, 즉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자, 7년 환란기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7년 환란기 끝에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과 적그리스도에게 붙거나 혹은 그를 피해 도망해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강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양들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 또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을 구분해 내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에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에 마련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